할렐루야.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그런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수용하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대로 가장 잘 살았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요셉처럼 크기를 원하죠. 성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인물 되기를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원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결손 가정에 자란 사람입니다. 이복 형제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자랐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들이 많은데 전부 배다른 자녀들이에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고 17세에 그는 애국으로 팔려가서 13년간 노예와 감옥살이를 합니다. 젊은 시절이 없죠. 사춘기, 청소년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그런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정말 많고 요셉 말하는 대로 쓴뿌리가 있는 그런 인물이 요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경에 요셉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인물 되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구약에 예수님을 잘 드러낸 인물이 요셉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삶 인격, 그의 생활은 장차올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절기입니다. 오늘 요셉처럼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어서 여러분 아무쪼록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나? 그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형통한 삶을 산 자였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산 자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형통하기를 원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업도 좀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업터가 형통하기를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도 살아간 줄 압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정도라도 좀 자라줬으면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건강도 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연세가 좀 들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좀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집에 들어오면 좀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 모두가 추구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요셉은 불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도 형통한 게 없어요. 가정살이 재미없었고 사춘기, 청소년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간 사람이고 거기서 또 종살이 했고 또 억울하게 누면 쓰고 감옥 갔고 정말 그 형통한 거 하나 없어요.
우리 세상적 가치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형통의 잣대로 요셉을 재보면 30세까지는 형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9장 하반부에도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가?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눈에도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형통한 자구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없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크게 됐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그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근데 뭐가 다 잘 된다. 그 형통 아닙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요셉처럼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성령님 모시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애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에 충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뭘 하질 않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막아. 성령님의 인도로 들어와서 마게도나로 건너갔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해요.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더더구나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조에 간 길인데 그냥 교회도 금방 부흥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고속도로 같이 쭉쭉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매냐, 무슨 감옥이냐, 무슨 욕설이냐, 무슨 매임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웠고 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깊이 나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하는 길에도 환난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에 형통이 있고 그 모든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한 일이 많습니다. 만유의 주여 메시아이신 예수님 모시고 가는 항해의 길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 풍랑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도록 될 때까지 그냥 주님이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환난이 많고 여러분 생각할 때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주님이 나와 동행할까? 주님은 나와 정말 함께 가는 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오해와 의심을 가질 때가 여러분과 꼭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언제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업앤다운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의 간악하고 그리고 간사하고 얄팍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뉴저지에 사나 LA에 사나 한국에 있나 중국에 있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두운 밤인가 가시밭길인가 거칠은 바다인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천국이 되고 거기가 하나님 모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꽃이 만발하고 나무가 많고 낙엽이 그렇게 단풍이 져도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도 고운 거 아니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일부에도 은혜를 많이들 다들 크게 받았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에 주님 오시고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옛날 어른들 부른 찬양 가운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제가 잘 부르는 찬송입니다. 새벽마다 올 때마다 거의 안 부를 날이 없는데 거기에도 가사를 제가 개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생각할 때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언제나 행복한 거고 돌아보면 잘 간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즐거운 거고 어두운 길도 재밌는 거고 돌아보면 그것이 좋은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사실은 어린 나이에 저도 일찍이 고향을 떠났습니다만 어린 나이에 참 계시생활 또 나무집에 종살이하고는 뭐냐 가정 총무가 됐다 그러니까 집사인데요. 매니저 정도 됐는데 그래도 괜찮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방 나라에 와서 눈치밥 먹으면 산다는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니었을 텐데 요셉이 어떤 마음 가졌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객관적인 성경 기자가 볼 때로는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왜?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두 번째, 요셉은 어디에서나 충성한 인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성이에요. 섬김이에요. 어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밀어내요. 섬기면요 금방 적응돼요. 여러분 어떤 단체에 들어가셔가지고 밥그릇부터 닦고 청소하고 의자 나르고 이렇게 하면요 금방 그분을 다 존중합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빗자루 들고 자꾸 쓸고 닦고 이렇게 하면요 모든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방 적응이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왜 인사도 안 하나? 이 교회는 왜 내를 몰라주나? 내가 누군데? 그러면은 아무도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특징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섬김에 아주 앞장섰던 정말 충성하는 그런 인물로 성경이 묘사돼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한 번은 그래요. 야곱이. 얘야, 너 형님들이 저기 세겜이라는 데서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 헤브론이라는 데서 보내요. 지금도 헤브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따리하고 음식하고 좀 싸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님들이 안 계세요. 그냥 풀이 없으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1km예요. 그러면 한 50리 정도 되는데 젊은 그때 17세도 안 되는 그런 17세 그런 나이에 그거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아버지의 명령이니까는 그걸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물어서 도단까지 가서 형님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하는데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고 자기 맡은 일을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릴 때에 제대로 가정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반드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속담에 삐뚤어진 둥지에 반듯한 알이 나올 수 없다는 중국 속담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사회나 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부모,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그 아버지의 말을 성실하게, 형님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알아. 고전에 보면 인사가 맞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 걸 17손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겼다 그러는데, 이 섬겼다는 말은 샬라라는 말인데, 그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때만 쓰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자기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고 잘 섬겼다, 그 뜻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39장 하반부에 보시면 간수장이 옥에 들어온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모든 집안 업무를 맡겨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충성을 다해서 감옥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약관 30살의 총리가 돼요. 성경 우리 잘 보시면 거기에 있는 애굽의 그 문무백관들은 다 그냥 원로들이에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이에요. 근데 약간 얼굴이 새파란 30살 먹은 요셉이 거느리는데도 다 요셉 말을 따라줘요. 그리고 함께 애굽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환경과 장소와 시기와 때가 다 달라도 요셉은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환경과 사건에 직면한, 특별히 이민 온 우리들은 전혀 생각지 않은 환경 속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후회하면 인생은 망가져집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내게 주어진 그 롤, 잡, 형편, 시기, 환경은 하나님이 최선한 걸로 준 줄로 믿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은 총리 못 되고, 총리가 돼도 총리를 못 봅니다. 마마보이가 어떻게 30살 먹은 사람이 총리가 되겠어요? 그 시대에 대애굽 제국을 어떻게 거느리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잘 받고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겨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을 잘 보면 어쩌면 그렇게 통일성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거기에 뭐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는 성경이 하나도 말한 적이 없어요. 충성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게 충성되이 여겨. 사도 바울이 자기를 겸손히 생각한 거죠. 하나님 본 건 충성만 본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모든 직분자들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말해요. 많이 남겼나 적기는 그건 말하잖아요. 착하고 충성했나 그것만 봐.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충성의 면을 보십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전혀 못하는 분은 노래를 못하잖아요. 또 저처럼 손재주 없는 사람은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못하나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안 하려고 마음먹어서 그런지, 또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잘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집의 일들을 다 우리 사람이 하니까 저는 뭐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아버지도 잘 못하고 우리 아들도 못하는 거니까 우리 집은 달란트가 없는 걸로 안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산할 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 내가 형들이 미워하는 자리에서도 충성을 하고, 감옥에 가서도 충성하고, 또 종으로 가서도 충성하고, 총리가 돼도 충성하고,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교인들을 보는데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 보면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 같습니다. 나보다 10배나 낫다,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존경이 돼요. 왜? 자기 그 위치에서 다 일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너무 귀한 거죠.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타이페이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꼭 한번 들려보는 데가 있는데, 중정기념관이라고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 장개석 씨의 호예요, 이게. 근데 중정기념관이 타이페이 중심부에 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총독부를, 총통부를 향해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총통부, 대통령 집무하는, 그거는 독일인 아키텍이 일본 시대에 지은 건데요. 잘 지어져 있고, 자기 사는 집은, 대통령 사는 집은 비밀이에요. 양명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해요. 대통령이 맨날 출퇴근을 하는데, 중산 베이루라고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로 매일 출퇴근을 대통령이 하는데, 출퇴근할 때 꼭 중정기념관 앞을 지나가지고 총통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2층에 가보면 장개석 씨 대리석으로 만든 큰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헌병 둘이가 딱 서 있어요. 난 처음에 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사람인가 통상인가 할 정도로 정말 미동단해. 눈도 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지. 우리 중국 사람들 좀 이렇게 마마후후 혹은 만만디 난치 빠자오 이런 말을 쓰면서 좀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뭔 말인지 모르죠. 예, 그거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거기는 군인들은 달라요. 정말 자기 위치를 딱 지켜 있어요.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도 눈 동작 움직이지도 않아요. 2시간 동안 딱 서 있다가 교대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의장대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대를 합니다. 아주 볼만한 구경. 나중에 한번 타이페이 가시면 고궁박물관하고 중정기념관하고 국부기념관 이런 데는 반드시 가봐야 될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군인들도 자기 위치에 꼿꼿이 서서 자기 직무를 다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롤을 주시고 이런 환경을 주시면 이건 내게 좋은 거 줬구나 생각하고 충성하시고, 또 그 다음 단계 옮기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합력해서 나중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뒤돌아보면 잘한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가 얼마 남았는데 충성을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나 충성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복의 통로가 된 요셉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밭과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의 복이 요셉 때문에 온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밭과 농가 사업터에 풍성하게 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는데요, 사람을 통해 복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요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북이요, 남한보다 땅도 넓고요, 논밭도 많고요, 다 좋습니다. 러시아 제가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넓고 정말 광활한지 세계 제일 넓잖아요. 미국 한 배 정도 됩니다. 국토 넓이가요. 엄청납니다. 한반도에 한 100배로 봅니다. 지금 러시아가. 근데 사는 거는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신앙, 인격, 삶, 이것이 채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 사업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실 때 어떻게 복 주시는가?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가져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분은 좀 나보다 못하지, 배움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얕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그런 마음이 교우들 마음에 다 있어야 돼요. 눈을 내리깔고 힐끗힐끗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불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오는 감정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요셉이 지금은 종이지만 얼마 있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환경만 조금만 변화시켜버리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사람을 통해 복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 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 복 준다 그랬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은 그 사람도 내가 벌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또 땅을 다 줬어요. 그리고 민족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도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다 받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온 민족에게 이어져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전도에 응원하고 평화가 넘쳐요. 어떤 사람은 잘못 들어가면 조용한 전도회가 시끄러워게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또 어떤 사업대에 가는데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소속된 그 회사 주인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도록 마치 여기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요셉을 위하여 복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을 줄 때 그 집을 다 복 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돼요. 그 성경 잘 읽어보니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라반이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네 보니까 우리 집 잘 되는 거는 네 때문에 잘 된다. 창세기 3장 2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야곱 이런 말이에요. 내 발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외삼촌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나는 복받고 삽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가정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또 이 정도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나? 내 발 자는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부인 덕을 많이 보고 산 줄로 생각을 하시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1부에 마치고 오늘 1부에 다들 많이 오셨다 제가 보는데 그 하신 말씀 어른들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말씀 나이가 드니까 뭐 구박만 받고 뭐 용돈도 뭐 없고 이거 뭐 돈은 일은 주도록 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 했는데 뭐 하나도 못 써보고 나이 드니 구박보고 자식들도 싫어하고 뭐 무용지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어떤 권사님 남자 권사님 말씀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출을 합시다 하고 제셨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남편들 평생 수고했으니까 좀 격려해 주시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박 자꾸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하여간 또 부인들도 우리 남편 잘 만나서 내가 이 정도 됐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복받아 이래야지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지금 이제 나이 들고 뭐 다리 힘도 없고 뭐 일도 잘 못한다고 그냥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다 함께 당신과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고 복되고 이렇게 되어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 잘 되는구나. 그래도 이만큼 되는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되지 누구 때문에 안 됐다. 그 마음은 성경적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제가 여행을 요즘은 별로 많이 안 가봤습니다. 옛날에 좀 가보면 중요한 것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호텔에 자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갔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가. 여행의 컴퍼니가 제일 중요해요. 뭐 앞만 봐도 다 그거예요.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옛날 거 지금 있는 거고 다 지나가면 그거고 눈은 족함도 없고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다 그건데 문제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두운 밤길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천국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길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아름다운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언제나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셨으며 그는 몸과 피를 찢고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만큼 살게 되고 주님 때문에 모든 행복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축복의 채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 모시고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여러분 주님 모신 자답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하시면서 가시죠. 누구랑 함께 가려면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모신 분이 주님을 좀 배려하셔야 되겠죠. 항상 의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하지만 맡은 일에 충성을 바쳐서 보든 안 보든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요셉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좀 이렇게 웃고 즐겁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가장 상처 많고 쓴뿌리가 많아서 까치를 하고 싸움 잘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다가 갔을 인생일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은 그 모든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혹 부모님을 원망하며 또 내 젊은 날에 왜 그런 환경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며 또 결혼 생활에 또 그리고 지나온 직장과 인생의 길에
쓰디쓴 경험들만 기억하는 어리석은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 요셉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감사함만 갖고 거기에 최선을 다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때 오늘날 자기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주님,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늘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 공고한 일들 혹 있었으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